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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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2장 전체는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인해 유다 왕들은 다윗 왕조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아무도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 왕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여호야긴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유다라는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이 세운 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이후로 다윗 가문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유다 왕들이 다윗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초래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유다를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주전 598년에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반란들을 제거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바벨론을 떠나 유다를 향합니다. 이 기간에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의 해인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에 이르러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기대했던 이집트의 원조는 결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의지했던 여호야김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레바논 산과 바산 평야와 아바림 산등성으로 두루다니며 도움을 구해도 모두 망하고 남아있는 동맹국이 없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붙들은 동맹이지만 이집트나 아수르 모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 고니야, 즉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여호야긴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간 후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대접하였고 유다 백성들 역시 시드기야를 왕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인장반지,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끼어진 반지처럼 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거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도 아니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깨진 항아리처럼 잊혀질 것이고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긴을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도록 하심으로 유다 왕들의 착각, 즉 다윗의 왕조가 무조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함을 드러내십니다.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긴과 모친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그의 아들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유다에 남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평안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불편하지 않고 불순종을 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으며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냥 사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꼭 지켜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애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화를 왜 매일 꼬박꼬박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전화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쁘니
한가한 상대방이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애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당장 헤어지는 것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아니며 전화를 매일 할 만큼 소중한 사람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묵상하는 삶이 전혀 없으며 식사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는 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연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바쁘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넘어서서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을 당장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이 생각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길로 왔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못 읽고 묵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는 저마다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애인을 일주일 내내 만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유가 정답일까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령을 통하여 각성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심히 곪아 있음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불순종의 습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조차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고 변질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제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혼의 고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죄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깊이 잠기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맹인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